예, 시작하죠. 교재 66쪽이네요. 66쪽에, 66쪽. 성경의 문자, 관습. 문자 관습을 벗어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서두에 제가 조금 먼저 읽어볼게요. 찾아보실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6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볼 거니까요. 그걸 한번 찾아 놓으시고 서두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문자와 관습은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자적인 의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관습은 특정 시대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관행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것이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자의 관습에 매여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 그렇게 누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문자와 관습에 매여서 믿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제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 있어요. 근데 살아서 그 어떤 진리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살아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아직도 장님으로 눈을 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의미를 잘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나 관습을 벗어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그 진리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문자와 관습에만 치중되어 있는 이런 믿음 신앙은 하나님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문자에 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왜 그걸 잘 모르냐면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오늘날 이제 교회의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 아래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의 어떤 그 제도가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교인이 많이 이렇게 모이도록 해야 되거든요. 교인이 많이 모이도록 하려면은 교인들한테 듣기 좋은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그래야 헌금도 거치고 교인도 늘어나요. 그런데 죽고 다시 살아나야 진리에 이르르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매일 나가기만 하면 맨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교인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뭐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뭐를 이렇게 들어 부어준다는 축복의 내용으로 계속 설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관점에서는 깊이 상고해 보지 않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도, 거기에 어떤 집중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죽고,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리의 본질이거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본질은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전하면 있잖아요. 교인들 다 떠나요. 우리는 떠나고 뭐 더 이렇게 불어나고 할 일이 없어. 왜? 몇 분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이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떠나? 한 250명 이렇게 보시다가 또 100명으로 줄어들어. 어떤 때는 80명, 90명 밖에 안 돼. 아무 상관없어. 본인이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들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 누가? 목사님들이. 다라고는 안 합니다. 99%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이라는 본질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이네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씩 읽어보세요. 한 석 절씩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겠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인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어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여기에 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요게 이제 신령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 신령한 자라는 게 뭘까요? 정확하게.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하다는 게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온갖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 그게 마치 신령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일은 있잖아. 이 신령한 자라는 의미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성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3장 16절에 한번 가봅시다. 그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예, 그렇죠. 성령인 것과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이해되셨죠? 이 신령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뭐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그런 것이 신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신령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만유에 하나님의 영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생영, 움직이는 영이거든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 영들도 있어요. 바위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의 모든 어떤 물질 세계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신성,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또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기운을 갖다가 영이라고 하는 거든. 영이라는 것도 너무 신비롭게 이렇게 독특한 어떤 그 비물질 세계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신비로움으로 어떤 나타내면 안 되고, 모든 생명에 대한 근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 이해하셨죠? 영이라는 게 아주 뭐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최초로 생기를 불어넣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전은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고, 안 믿으면 성전 아니고, 그래. 불신자도 하나님의 영이 요 안에 계시다니까요. 실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가르고 나누기 때문에 이게 또 문자에 치우쳐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러니까 뭐 많이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끼리 이해하고 우리끼리 누리면 되는 거지 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여기는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3장이 아니라 2장이죠? 2장. 예, 2장에 2장. 여기를 이렇게 지울게요. 자, 건물마다 뭐라고요? 서로 연결하여. 연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건물마다 서로 이 건물은 육체나 나타난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저번에 이제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 개체가 유전적 DNA의 세포의 분열에 의해 가지고 각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 맞죠? 이렇게 각자가 되어 있는 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라 이 말이야. 아담으로 인하여서란 말이야.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이 성경의 큰 틀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를 하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이. 이해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전부 다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드신 이의 뜻대로, 그렇죠? 만드신 이란 뭐냐면은, 건축물을 우리가 지을 때 건축 설계도, 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집을 짓는데, 도면은 뭐냐면은 그 도면을 그린 사람 있잖아. 그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건축사라 그래요? 설계사? 응? 설계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여러 형태로 질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해가지고 각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지,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이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건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건물로 보이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각자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이해하면 이게 다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로 이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몰라서 에. 알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걸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고 하는 거거든. 이걸 무엇을 허락하지 마라, 뭐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못 벗어나니까 계속 자기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영적인 여기서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 지옥 이렇게 분리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네. 맞죠? 1차 분리를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영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흙으로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이 물질 세계 육체가 된 거거든. 이게 전부 다 그 DNA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예이고 아담과 하나라고. 그럼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또 이게 복잡합니다. 아담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또 곤란합니다. 이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옛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잖아요. 그럼 옛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 이것을 깨달아 이해하면 다 하나님 속에 하나가 된다.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만 이해하면 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있잖아. 문자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만 쫓아가고 있는데 그거 벗어나면 돼요. 예. 자, 여기 이제 천국 지옥 있잖아. 이 천국 지옥이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은 뭐냐면은,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천국은 뭐냐면 지옥으로 있다가, 지옥은 내 육신입니다. 육신에 어떤 어둠 상태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어둠 상태. 그러면 이게 이 어둠 상태에 있는 거 이건 장님이라고, 장님. 이걸 소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걸 지옥이라고 한다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잠자는 자라고 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붕대로 칭칭 감아놨잖아요. 그 붕대는 뭐냐면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 누워있는 모습을, 나사로의 모습, 그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칭칭 감겨 있단 말이에요. 뭘로? 문자와 관습으로. 오늘날 종교가 문자와 관습으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그 눈을 떠 있을까요? 감고 있을까요? 눈을 아예 감고 있다니까. 그 장님이고 소경이고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나오시면 돼. 안 하면 돼. 99%가 지금 이 장님 상태에 있습니다. 1%는 항상 남겨놔야 돼. 다라고 했다고, 예? 또 이렇게 구설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자, 요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 지옥은 지금 오늘날의 모든 종교 행위입니다. 관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눈을 감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는 죽어서, 죽고 난 뒤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살아있을 때는 눈을 떠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그걸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잠자는 자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또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죠?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듣고 깨달아서 눈이 번쩍 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눈을 뜯어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거예요. 실로암 못은 뭐예요? 실로암 못. 물과 피로 있잖아요. 내가 죽고 실로암 못이라는 건 내가 죽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살아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 이게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아니, 그 요한복음 3장입니까? 니고데모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그분도 관원이었잖아, 관원. 관원이니까 낮에 찾아가기는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저녁에 어스름할 때 가서 라삐요, 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쭌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매한 그런 어떤 질문을 또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 있잖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내 안에 이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났다 그러고 눈을 떴다 그러고 장림에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은 상태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귀를 어디 뭘로 갖다 뚫어야 돼. 하여튼 면봉으로 뚫든지 숟가락으로 뭐 귀 어떤 막힌 것을 뚫어내든지 하여튼 뚜루뽕을 갖다 뚫든지. 왜냐하면 이 종교적 관점에 매여 있으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귀가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맨 축복에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뭐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우리 앞길을 열어줘가지고 맨 축복해다가 구원은 뭐 당연히 그냥 받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 못 받아 있어요. 종교인들은요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해되시죠? 이 천국은 뭐냐? 천국은 내가 깨닫고 이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해가 되면 내가 자유를 누리겠네요? 내가 안식을 누리겠네요? 내가 쉼 속으로 들어갔네요? 영원한 평강 속으로 들어갔네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을 이걸 갖다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지 못한 상태는 계속 끌려가고 있잖아요. 율법에 끌려가고, 뭐야, 행위에 끌려가고, 행위에 끌려가고, 이거 종교 의식에 끌려가고, 그죠? 의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유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교인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 가축을 뭐 사육하나? 참. 본인 자신이 있잖아. 본인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 자신이 진리의 관점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똑바로 생각해 본 사람이 있으면은 목회를 안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 하게 돼요. 저요, 타이틀 가져가지고, 타이틀 이렇게 뭐 안수 받아가지고, 무슨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종교적 간섭에서 나오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해서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적 관습에 불과합니다. 종교는요,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미국도 해요. 우리나라가 가서 퍼쳐가지고 하겠죠. 한국 사람이 가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으로. 관습에서, 행위에서, 문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오늘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22절로 23절이네요.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은 예. 22절 성 안에 성전을 예, 내가 예.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반이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나와 있죠. 해답이 나와 있죠. 이 성경에는요, 해답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와 간섭을 쫓아가니까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기요, 성 안에 성전. 예?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시다 그랬죠? 해와 달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야. 그죠?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등대. 자, 22절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니, 건물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오늘날 뭐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가지고 뭐 11시부터 뭐 몇 부 예배까지 계속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야. 내 안에 빛이 들어온 상태.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둠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해와 달도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죠? 해와 달이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있다 없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유와 안식과 쉼과 평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간 걸 갖다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리는 이런 거라고, 진리는.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헤아려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한테 뭐 봉투도 갖다 놓고, 무슨 하나님이 봉투를 받아요? 아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차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넣나? 40년 동안 많이 갖다 드렸죠. 집 한 두 채 갖다 바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집 좀 갖다 바쳤어. 저분은 집만 연립을 갖다 몇 개 맞춰버렸어요. 우리 편집단님도 갖다 많이 바쳤어. 그때 바치다 더 바칠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게 취미로 치고 있는 기타통까지 다 갖다 바쳤어. 야. 아니, 하나님이 무슨 물질 세계를 가지고 무엇을 받고 주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지 못하면은 뭐에 매여 있다? 성경을 있잖아요. 문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습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라는 거지. 이 벗어나라는 게 이걸 뭐라면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1도 하지 않아도 돼. 1도. 그죠? 네. 아유. 근데 그때 처음에 안 했을 때는 불안했어. 안 하면. 안 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내가 약간 타락을 했나? 네. 11조에 아니, 대한 하나님 간증도 많았다. 두려웠어. 또 뭐 치실까봐. 자, 요건 이해되신 걸로 하고 요만큼 지우고 또 한번 벗겨지면 되는데 벗겨지지 않는 신령한 것도 뭘 미연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단정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좀 있지만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떤 걸 먼저 전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냥 급하게 나가고 막 발음도 좀 세고 막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본질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이전에 이해했을 때부터 계속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의 육이 어느 때가 되면은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요. 왜? 원래 하나님의 영 속에 있다가 우리가 육체로 나타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살아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고, 죽고 살고가 없다니까? 형체만 바뀐 거라니까요. 우리 육신이 나타나 있는 형체로 있다가 육신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있는 거죠. 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이게 주의 마음을 제발 좀 알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이들도 많지 않고, 또 아는 것을 전달하는 이도 많지 않고, 전달하는 것을 듣는 이도 많지 않아. 여기 저 안산 전 지역에서 뭐 지금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주의 마음. 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같은 모임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주 독특하잖아요? 찬송가도 한 점도 안 부르고, 뭐, 기도도 한 방울도 안 하고, 에? 무슨 뭐 1,000원짜리 한 장 거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오직 무엇이 진리인가만 서로 상고하고 이렇게 교제하잖아. 이 교제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겉뜻을 속뜻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겉뜻을 속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쉼과 안식과 자유와 평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그 이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그 천국 속에 이미 와 있다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걸 16세기에 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킹하고 그죠?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종교를 이렇게 개혁했다 그래서 뭔가 진리 안으로 들어갔냐? 에? 이걸 묻는다면 있잖아요.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이해하세요? 글쎄요입니다. 이게 글쎄요. 아직도 이 관습과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행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건 행위. 방향만 조금 바꿔졌을 뿐이요. 의식에 대한 방향만 바꿔졌을 뿐이지 이런 어떤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의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 뭐 대한민국이 뭐 복음화된 지가 뭐 100년이 되니 200년이 되니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역사입니다. 그게 실제 종교 개혁을 언제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천주교에서부터 이렇게 개혁을 했다? 의미도 없어요. 조직 신학, 교회 성장학, 선지선이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 이 성경은요 진리를 하나 깨닫는 데까지만 이게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이게 평강 속으로 자유와 안식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구절도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 없어도 돼요. 성경책.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 이 또 교재가 만만치 않아요. 480페이지나 되니까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뜻을 속뜻으로 이해하고 내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나 버리잖아요. 벗어나 버리는데 이게 왜 필요해? 못 벗어나니까 그걸 주문을 가지고 외우고 다니는 거지. 네?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면은 그 설계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중공검사 떨어져 가지고 등기 딱 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는 끝난 거지. 아니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해? 설계도를 계속 들고 다녀. 집에 방에 들어갈 때마다 설계도를 들고 다녀. 아니 너 집 다 지었는데 왜 그걸 들고 다니냐.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오늘날 종교가 똑같다고. 정신 나갔다니까.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것만 끌어안고 다니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